영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프레드릭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전설적인 선교사로서 이분은 부정과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분을 신앙적으로 숭앙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선교적 역사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 가서 그 주인과 우연히 얘기하다가 로버트슨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네 집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니까 집 안에 말하자면 그 상점과 붙어 있는 집 안의 방에 한가운데 이 로버트슨 목사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장사를 하면서 부정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이 초상화를 바라보면 도저히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듯 그렇게 그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도저히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떤 소녀는 이 로버트슨의 초상화에서 그의 그 자비로운 눈과 잠깐 마주치고 나자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자비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되잖아요. 어떤 위기가 있으면 무조건 엄마, 아빠 이렇게 찾습니다. 형제들만 같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형제가 많던 시절에는 큰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부모의 역할을 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형님을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자랄 때 동네에서 유명한 삼형제였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다 키가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키만 컸지 삐쩍 말라가지고 각 개인은 약골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삼형제 중에 누가 하나 맞고 들어오면 그러면 독수리 삼형제가 출동을 해요. 삼형제가 가가지고 그 집 대문을 막 발로 차면서 아무개 나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난리를 쳐요. 그러면 그 집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무개 맞은 만큼 때려라,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부모가 보는 가운데서 그 아이를 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삼형제였다는 거예요. 형제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그렇다고 하면 부모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보다는 자비와 사랑을 우선적으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제2의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변호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랑과 이해, 용서와 화해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우리는 그 주님의 자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꼽는 것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으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그 자식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 부모가 그 감옥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늘 그 자식을 면회하고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사식을 넣어주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돌봐줘요. 여전히 이 자녀의 마음이 돌려지고 행동이 교정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자녀의 사랑이잖아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아이고 뭐 그런 자식을 아직도 자식이라고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나 싶을 정도의 자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40년 여정도 그렇게 달려온 걸음의 마무리예요. 다 쓸어버리고 모세랑만 새로 시작하려 하시기까지 할 정도의 한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수없이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셔요. 오늘 29절도 보세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집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버림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참 많아요. 금식의 여정을 이어가는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말하게 하셨잖아요. 수요일에도 또 주일에도 또 새벽에도 심지어 우리 백성훈 목사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영안이 열리지 못한 채 아직도 육신적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의지나 내 능력이 대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버리실 테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하신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이 우상 문화가 근절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광야의 그 모든 위기를 당해도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어져 왔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모든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약속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소원 기도문과 함께
가족 사명서에 쓴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신앙 생활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참 무수한 약속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난 3개월 잘 살아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한 내 약속을 내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억지로 외면하며 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고 누리자. 한심한 게으름과 나태를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술고래인 어느 아버지가 그날도 술에 취해서 거실에서 큰 대자로 쓰러져 주무시고 있었어요. 아들이 마룻바닥에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득 그 99% 농도가 아주 짙은 초콜릿이 이 건강에 좋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초콜릿을 한 조각 가져다가 주무시는 아버지 입에다가 넣어드렸어요. 그게 이제 녹여져서 잘 드시겠지 생각을 하고 입에 넣어드렸어요. 술 취한 아버지가 음냐음냐 하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녹여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비장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나도 술을 끊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들이 온 가족이 말려도 안 들으시던 아버지가 드디어 결단을 하셔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아버지께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누워 계시더니 어떻게 술 끊을 생각을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제 술을 먹고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까 입안에 쓸개즙이 가득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 씁쓸한 초콜릿이 입안에 가득한데 초콜릿인 줄 모르고 자기 입에 속에서 쓸개즙이 넘어와가지고 입이 쓰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실 듣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술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참아내야 할 것들을 참아내고 바르게 가야 할 걸음을 바르게 가는 그런 믿음의 미래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하면 완전히 망한 것이라 생각하고 절망하며 요즘 젊은이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실패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은 없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면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당신이 이 무수한 말씀들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4000년 그 역사가 지나고 나서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약속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시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꾸며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건하고 살아요. 거짓말로 꾸며서 당장을 모면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꾸며 말하지 않아요. 언약을 번복하지 않아요.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언약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천국의 왕노릇하는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의한 이 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직도 사랑으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40년 세월을 지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언약을 가진 바로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 한 해 남은 9개월도 힘차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30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청종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아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된 믿음으로 4월의 첫날을 시작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자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봉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작은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지도 나누고 주보도 나누고 하지만 사실 그것으로 결실을 맺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전도예요. 토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안겨줄 때라도 우리가 표정 없이, 사랑 없이, 자비 없이 그것을 건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못해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서 비록 한 잔의 커피를 안겨줄지라도 그것에 정성된 마음을 안겨줄 때, 이심전심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 이 전도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자비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올 한 달 동안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에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잔인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4월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자비하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듯 나도 주님께 약속한 일들을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순절의 금식의 약속이 은혜로 잘 이어져 오는데 오늘도 10분의 금식 여정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약속한 일들을 잘 지켜가는 이 귀한 분들로 통하여 이 사순절 여정이 신령한 교회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다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도 하오며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올려드리나이다. 평일 아침 새벽이라 많은 주의 자녀들이 어찌 오겠나 싶은 마음이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를 비롯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월삭 첫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 때도 많은데 여전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4월입니다. 오늘 첫날로부터 이 한 달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사랑 안에 품어주시사 사순절 세 주간이 이어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지내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 세상과 사람과 사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이 한 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렇게 월삭의 첫 아침 귀한 예물을 올려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현호 전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한솔 전도사님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전차권 장로님 가정, 신옥균 장로님 가정, 박종희 장로님 가정, 강신구 장로님 가정들이 드립니다. 박정명 집사님, 유순옥 권사님, 이건상 최봉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서현택 집사님 드립니다. 이기영 권사님 드립니다. 김금옥 권사님 드립니다. 임규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신혜 권사님 드립니다. 황원호 오미경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안정림 권사님 드립니다.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드립니다. 배용선 이정희 권사님 드립니다. 유정호 집사님 드립니다. 문경석 최봉래 권사님 드립니다. 양복자 집사님 드립니다. 김주진 김은자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설채환 청년이 드립니다. 김현옥 권사님 드립니다.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이름을 호명하여 드린 것은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한 달 내내 눈동자같이 이 가정들을 돌보시고 소원하는 그 기도가 5월로 넘어가기 전에 크신 응답과 역사로 결실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이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육신과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누리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